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할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의 수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민수기 26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르우벤 지파는요, 사실상 장자 지파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르우벤 지파는요, 처음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보다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는 46,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파악된 수는 43,730명이었습니다. 1차에 비해서 2,770명이 줄어든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럼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뭡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에 달하는 지도자가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당신들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모세는 반란 세력인 고라 일당과 또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이 땅속으로 떨어져 죽게 하십니다. 또 250명에 달한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죽고 말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요,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에 속한 엘리압의 두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죠. 그들은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다가 함께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인구 조사를 전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루벤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루벤 지파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영적 권위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 같은 반역 세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그들을 집어삼켰죠.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심판의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영적 권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루벤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도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와 질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라일 땅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이 또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 누구든 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르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벤 지파의 인구를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르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에 비해서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인구가 줄어든 것은 본문의 흐름상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벤 지파를 존속시켰고 비록 수가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본문은 이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르벤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 출신인 고라의 가문의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명하세요. 백성들은 그들의 가족이 서 있는 장막 주변에서 급히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집어삼켜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는 심판하셨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자발적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게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고라는요, 레위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자식들도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가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고라는 심판하셨는데 그의 자식들은 살리셨어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고라 가문에 은혜를 베푸신 모습이죠. 원래 고라가 속한 고핫 자손은 성문 안에 있는 그 성물을 운반하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운반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남긴 시편이 나와요. 11편 정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42편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마스기라는 뜻은 뭐 지혜의 시, 뭐 교훈적인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고라 자손이 쓴 지혜의 시, 뭐 교훈적인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은 말 그대로 반역자 고라의 후손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악을 범한 가정이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이 새로워질 것으로 믿고
즉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동암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격려하며 보듬어주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주일 성수만은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유체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사오니 그 섭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고집을 피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주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 잘 지켜주십시오. 그대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각각의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섬깁니다. 주님, 그 섬김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망서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를 주님 도와주셔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주님 필요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런 혼란기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은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 주셔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힘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